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회개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의 말씀은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권이 세워지기 전 약 35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죽게 되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줄 영적 리더, 지도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구심점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 사사기 21장에 보시면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 있으면 그 누구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각자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의견을 주장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안에서 오합지졸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구심점,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그 다양한 생각이 하나로 모아져야 하는데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줄 영적 리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그들 안에서 하나가 되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비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목표의식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린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줄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먼저 나옵니다.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죄악과 징계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악, 징계, 회개, 구원, 이 네 가지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벗어나 자기들 멋대로 욕심과 욕망대로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이 감당할 만큼 징계를 내리십니다. 사랑의 채찍이었습니다.
마치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자녀들에게 매를 드는 것과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징계를 당하거나 매를 맞으면 그 순간만큼은 참 가슴이 쓰리고 아파오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이 세상에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제발 때려주십시오. 정신 좀 차리게 해주십시오. 제발 저를 그냥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세요. 제가 지은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니 당연히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건강상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든지 예기치 않은 인생의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처음에는 내 힘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체면이 있지, 자존심이 있지. 체면과 자존심을 걸고라도 어떻게 해서든 남들의 눈에는 잘 비춰져야 하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참고 견딥니다. 그런데 어느 한계 지점에 다다르게 되면 그땐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노라고 살려달라고 통곡을 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아마도 다들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또 그럴 줄 알면서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저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난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우리 사사기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7년 동안 그들을 누구의 손에요?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죠. 그런데 무슨 한두 달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받도록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들의 본심과 의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반성할 때까지, 그래서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사랑 중심으로 말씀의 권위 앞에서 겸손하게 거룩한 선미로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인 미디안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간혹 사람을 붙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그와는 정반대인 가시 같은 사람, 남을 이용하려고 드는 사람을 붙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 사람을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직원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집안에 사위나 며느리가 들어온 것 때문에, 다른 그 누군가로 인하여 관계가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에 이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의 원리에 따르면 그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괴로움과 고통을 빨리 떨쳐내는 길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원리를 예수님은 몸소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내가 죽어야 온 인류가 산다. 예수님이 죽을 때 온 인류가 살게 됩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며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남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사도 바울의 목숨이 몇 개나 됩니까? 어떻게 날마다 죽습니까? 그것은 자기 내 육신의 소욕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내 감정과 성질, 내 모난 성격과 성품을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회개할 때 끝이 납니다. 회개는 성품과 입술의 언어, 그리고 행동과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7년 동안 어떤 징계를 받고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사기 6장 2절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속 동굴과 안전지대로 피신해 살았다. 제가 지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에게 지금 마땅히 살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속으로 올라가요. 그곳에서 구멍을 팝니다. 동굴을 만들어요. 짐승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기 위하여 산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그 땅에서 주류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의 대가로 비주류의 인생으로, 사이드의 인생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비참한 인생입니까?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씨를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 그 땅에 진을 치고 가사 지방까지 모든 농작물을 해치며 양과 소와 나귀를 모조리 약탈해 갔다. 그들은 가축과 천막을 가지고 메뚜기처럼 몰려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정도였다. 그들이 와서 그 땅을 폐허로 만들었으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폐허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마디로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기껏 땀 흘리고 고생을 해서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놓고 이제 수확기에 접어들 때쯤 되니까 그때 가서 누가 쳐들어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떡하니 올려놓고 그 밥상을 통째로 가로채 가버리고 있어요. 토지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짐승 가축할 것 없이 모조리 다 쓸어가 버리니까 정말 세상 말로 하면요, 미쳐서 펄펄 뛰고도 환장할 노릇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산속에서 무슨 잠자리가 편안하겠습니까? 배는 늘 고프지요. 늘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해오지요. 그 하루하루 괴로움과 고통은 당해보지 않고는, 겪어보지 않고는 느낄 수 없는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땀 흘리고 수고한 대로 갑절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도 크나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괜히 생각지도 못한 곳에, 굳이 안 들어가도 될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곳에 여러분들의 재물과 물질이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토양도 비옥하고, 그래서 뭐든지 심었다면 풍작을 거둘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혜택은 누가 다 누리고 있습니까? 저 이방 사람인 미디안 사람들이 다 낚아채 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 선조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을 시작으로 해서 치열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다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매불망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풍성함을 누려야 할 그곳에서 오히려 궁핍함으로 온갖 괴로움과 서러움과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와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 우상숭배로 인해서 그들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이것을 단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이 사사기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이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우리들의 삶의 현실로 돌아가 보면 어떨까요? 혹시라도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없는지, 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어떤 것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물론 현재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괴로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인생의 시련과 고통이 딱히 무슨 범죄나 죄악 때문이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야, 거 봐라. 너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못된 짓만 골라서 하니까 너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함부로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 그나마 괜찮다, 범죄한 일이 없다,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요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서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감동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겸허한 자세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지금 미디안 사람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고통의 원인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정확히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죄를 짓는 일보다 더 무서운 일은 회개하지 않는 일이다. 대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더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만 하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회개가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돌아옵니다. 7년 만에. 무슨 말일까요? 7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되었다는 말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사사기 6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잘못했으니 제발 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들을 살려달라고, 구원해 주시라고 회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역대하로 넘어가게 되면 7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다시 축복해 주겠다. 내가 이제 이 성전을 주시하고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의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성전에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정마다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회개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3단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14절에 보면 스스로 낮추고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의미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일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 건져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한 것이 있거나 저의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이 있다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가운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순간 내 가슴을 터치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그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려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줄이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통로가 뻥 하고 뚫리는 신비스러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요, 회개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역대하 7장 17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차원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다만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부부가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서로 마주보면서요, 서로의 얼굴을 보고 살아가다 보면 정말 신비할 정도로 서로 닮아갑니다. 성격도 닮아가고 생김새도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시기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중심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들의 얼굴에서 신비한 광채가 흘러나옵니다. 이런 조명을 받아서 흘러나오는 광채가 아니에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포스와 영적인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뭔가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광채가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서 비춰진다는 말입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흘러나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신비한 어떤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단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고집을 부리거나 내 얼굴을 드러내거나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서겠다는 결단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제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메타노니아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화살이 다시 관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추어 가려고 몸부림을 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는 동안 남들이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 받은 은혜와 깨달음을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깨달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믿음의 결단을 고백한 대로 이제는 그의 성품과 입술의 언어와 그의 행위와 그의 삶으로 뭔가 다르게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악한 길에서 떠난 거예요. 회개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지금은 뭔가 꼭 집어서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고통의 원인은 외부에서 바깥에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민족인 미디안 사람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잘 되라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였고 사랑의 채찍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러한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세월 속에서 그것도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를 합니다. 사사기 6장 7절의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드디어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세웁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사사기 8장 28절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들이 겪게 되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인생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들을 굳이 7년까지 가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즉시 뭔가 내 자신이 말씀 앞에서 찔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수술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그 양심을 찌르기도 합니다. 뭔가 내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가시처럼 찌르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원인은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 근심하시고 탄식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래도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고 희망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지게 되면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어떤 불편함이냐?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종아, 너는 그렇게 살고 있니? 너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한 대로 살아가고 있니? 하는 성령님의 책망의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 준비를 잠시 멈추고 그 자리에서 제 마음에 평안함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어느 때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회개 기도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기만 하면 우리들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그 다양한 종류의 고통의 장벽들은 언제라도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 회개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은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무슨 체면을 차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 그럴 줄 알았지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또 엎드립니다. 이번 한 번만 속는 셈 치고 또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겸손함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인생의 그 수많은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이번 한 주간도 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 불편하게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매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먼저 죽어야 모두가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인생의 다양한 고통의 장벽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지금 이 미국 사회와 우리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